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들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겠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절대 타자로서 우리들과 다른 존재이심을,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을, 상황을 알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뼘이니까 한 뼘, 두 뼘 이야기하는 거죠.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그래서 손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시 저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막대 저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계를 측정해 본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것을 측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창조계에 전부가 드러나 있는 거냐, 훨씬 그거보다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드러나 있는 창조계조차도 너희들은 측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누가 지도하였으며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카운셀링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 상담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거, 선생님이나 교훈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하나님에게 지혜와 정의와 또 지식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하나님으로 깨닫게 한 사람이 또 그런 존재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모사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의 통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이제 다시 이제 관점이 좀 바뀌었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측량을 해봤느냐,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자연의 거대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측량해 보았느냐,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방은 통에 한 방의 물, 한 방울의 물,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없는 것 같다, 빈 것 같다라는 단어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관점을 바꾸면서 대조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작은 티끌이며 먼지와 같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연결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무슨 형상을 하나님께 비기겠느냐라고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이 무형의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 물질적인 우상하고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상과 우상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주얼한 어떤 피지컬한 존재가 형상이고, 그것이 이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또 다른 신적인 존재들을 비주얼라이즈하고 시각화하고 또 물질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단어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장인이 만들었고, 이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공하고 장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궁핍한 자는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뭔가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서 이제 people in need, 영어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난함이 있다고 할 때 물질적인 가난함 이런 부분보다 어떤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궁핍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복을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결핍되어진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 신적인 존재에게로 돌아설 때에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제를 드릴 때라고 말하는데,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놨다 이렇게 상하로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태우는 것에 있고요.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들어서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리는 이런 상하로 흔드는 것을 거제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어떤 제사의 방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오퍼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거제를 그냥 contribu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자가 이제 자신에게 어떤 결여되어진 어떤 부분,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올 때 맨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제 오프링이라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에게 아니면 신적인 존재에게 뭔가를 드리는데, 그럴 때에 단순히 돈을 드린다든지 짐승을 드린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 신의,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모습을 조각하여 그것을 이제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그 재물이 이렇게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내 모습을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고백하는 우상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들 속에서 또 아니면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받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퍼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 어떤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징화시키는 우상 어떤 이미지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의 무엇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장식되고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 질문의 형태로 이제 그 돌이키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사실 우리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히 욥에게 이 질문을 쏟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이렇게 배우지 못하였느냐, 너희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부분, 너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게 땅이 창조되어질 때 그 기초를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책망하는 듯이 하며 너희 형편을 봐라, 너희 무지와 또 그 믿음 없음을 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궁창,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궁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궁창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빈 공간.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가 삼층천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궁창, 땅 위에 궁창이 이렇게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 밑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이렇게 수홀이라고 하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어떤 세계 아니면 공간 이렇게 세 공간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땅 위에 궁창 위에 앉으시는 거죠. 궁창에 앉으신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하늘 위에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징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하늘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은 이제 메뚜기는 하찮은 것이죠. 이게 우리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렇게 정탐하고 오는 이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메뚜기에 비교하죠. 하찮은 존재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거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메뚜기로 표현하는 부분 하찮다. 차일같이 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단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라든지 아니면 카페트처럼 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막을 쳤다라는 이야기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차일같이 비단처럼 펴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귀인들을 패하고 사상 사람들을 사사하는 재판관들이나 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족들을 패하고 이 권력이 있는 자들, 특별히 재판하는 자를 헛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라고 말하면서 이게 리스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겨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다가 곧 죽어버린다. 나라를 확장하고 제국을 이루는 것 같지만 곧 죽어버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겨우라는 단어로 인간들의 특별히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짧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영광과 명성과 권력의 짧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말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죽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 죽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려서 해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어떤 뿌리 뽑힌 뿌리가 없는 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뿐일 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불러내신다. 그리고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이 세상에 심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현상을 유지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야고바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이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이사야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라고 하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이제 유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히려 되게 보편적인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야고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꼭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이 야고바 이스라엘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송사는 억울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나 있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책망 또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만상이라고 하는 것, 이 전체 우주가 나왔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만상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창조하신 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곤비하지 않으시니까 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지혜가 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이사야서 40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달리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신을 앙망하는 자의 힘과 지혜가 되신다. 이렇게 후반부를 중심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창조된 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하물며 나도 내가 기르고 함께하는 반려견이 나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달리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인내하시고 사랑과 용납의 태도를 나를 대하신다. 내가 경험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본다. 내 손으로 보는 것과 느끼는 모든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결코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라는 박스 안에 담을 수 있거나 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초월해 계시며 내 상황을 초월해 계신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작게 하셔서 내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내 상황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나와 같다고 오해하거나 나보다 더 못한 존재로 오해하는 죄를 범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내 상황,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고백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담긴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큰 무게를 갖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한 방울의 물 같은 민족들을 작은 티끌이며 먼지 같은 피조물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감을 가질 뿐이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내 존재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며 내 앞에 다가와 내 옆에 서 계신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며 왕과 함께 있는 자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존재감을 갖는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기를 신뢰하자. 또 신뢰하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이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상은 사람이 꾸미고 장식하여 만든 것이다. 우상은 자신들의 소원과 복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때때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마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린다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신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상이 물질적인 도구를 통해 묘사되어지는 시각적인 가상에 조각된 신이라면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내 자기 도취적인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비시각적인 가상의 신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훈련을 오늘도 한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대하는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어놓는다. 하나님은 내 태도,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절대적인 타자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창조자이시면서도 자신이 만드신 존재들 중에 거하신다는 점이다.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 권능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것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돌보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존재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땅을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 가운데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을 그 어느 것 또 누구와 동등하게 여길 수 있을까? 내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내 무지, 내 어리석음의 증거가 바로 이 내 믿음의 오류 속에서 드러난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심을 기억한다. 나는 다만 그분의 사랑과 돌봄 안에 존재할 뿐이다. 하늘을 거주할 천막처럼 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다. 내 상황이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박스에 담고 있고 나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내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실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의 비바람을 뚫고 올라가 저 하늘 위에 여전히 밝고 맑은 하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신뢰한다. 믿음의 날개를 퍼득여버리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생각의 상자에 담는 오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규정하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 기대 속에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교만과 무지 또 어리석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에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는 그 능력과 위엄, 영광과 권능을 감당할 수 없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을 의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